네. 한 번은 안식일 오후에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네, 이제 잘 들리시는지요? 네. 한 번은 안식일 오후였습니다. 작업방에서 두 여집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원로 집사님이셨는데 제게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함께 역대상을 읽으신 것입니다. 역대상에 계속 이름만 나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 이름이니 영어 공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민수기보다도 아마 훨씬 더 많이 아마 성경 66권 중에 족보와 이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있다면 바로 역대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면서 몇 번 겪는 그 족보로 인한 고비가 있는데요. 그 최고봉이 바로 역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에서 또 다른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앱,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한 사람의 900년 이상 된 인생이 한 글자 이름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압축 파일을 풀어보면 수많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이후엔 4장 8절까지 역대상 읽으면 내리 사람 이름만 쭉 나오다가 4장 9절 10절에 이름 나오다가 갑자기 한 구절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뭐죠?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9장까지 계속해서 또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혹은 유다, 여호수아, 갈렙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정말 몇 명뿐이고 나머지 분들은 처음 보거나 정말 읽기 힘든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도 한 단어에 모든 그 생애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풀려지지 않는 압축 파일 같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2장부터 25장까지 한 분의 이 생애가 나와 있는데요. 누구죠?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내시죠. 부르셔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막상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는 빼앗기고 자신은 죽게 될까 봐 어떻게 하자고 하죠? 우리 여동생과 오빠 사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결국 부부 사임이 탄로나고 하나님의 중재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와서는 13장에 보면 이제 조카 롯하고 너무 이제 서로 소유가 많아가지고 거주지 가지고 얘기하는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을 홀랑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조카 롯은 그 부유한 곳에서 있다가 사로잡혀 가지고 전쟁이 나서 또 아브라함이 그 배은망덕한 조카를 구해내고자 집에서 길리운 자 318인을 데리고 사람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전을 해가지고 그 4개 도시국가 포로들을 되돌리고 본인은 하나도 이득을 취하지 않고 청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주셨지만 아직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는 언약을 하시면서 예언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시고요. 다시 한번 아내 사라를 통한 언약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때 조카 롯과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백성을 위해서 중재하는 장면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최초의 기도에 대한 장면으로 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장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요 어떤 장면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21장에서는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죠. 그리고 이 이삭이 젖을 때 무렵 이스마엘이 희롱을 하다가 쫓겨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이 성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가장 전율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예표된 것이지요. 이어서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고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의 일들이 25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역대상에서는 어떻게 압축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이름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름 하나의 무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읽고 넘겨버리고 싶은 이름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도저히 부여할 수 없는 그 이름 하나에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이 압축되어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자다가 새벽에 부모님이 도란도란 나누시는 소리에 잠을 깨 들어보면 이 두 분께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시다가 한 소리 하십니다. 또 어쩌다가 기막힌 드라마를 보시면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여보, 우리의 이 기막힌 삶은 한 편의 드라마 아니요? 아니, 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일 거야. 맞아요. 소설을 내도 정말 엄청난 소설책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간 흔적이 뭐 하나로 남는 것입니까? 이름 하나로 남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어떤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파노라마가 지나갑니까? 또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에서 요약되어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이미 고인이 되셨을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추억들이 생각나시고 그렇습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할머니 이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이름 알고 계십니까? 할아버지 이상의 분들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끼친 흔적이 바로 지금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 잠시 다녀가면서 이 땅에 끼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일평생 지내면서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업을 크게 일으킵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송상인이 만상인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지금은 기록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재계 순위를 살펴보아도 10년 전과 20년 전, 30년 전 차이가 있습니다. 한보나 대우, 국제, STX 등 한때 내로라한 재벌 기업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대한제국의 후손, 즉 왕손 중 한 분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저택을 구매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고구려나 백제, 신라 혹은 고려나 조선에 잊혀진 왕손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칭기즈칸이나 알렉산더의 후손을 누가 알까요? 우리 성경에서도 솔로몬의 성전과 그의 궁전이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 그가 남긴 유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토록 일평생 남기고자 했던 것들이 과연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들이 수고하면서 이 땅에 끼친 것이 다만 그들의 자녀의 이름 하나로 혹은 자기의 이름 하나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역대상에서 아들이 없이 죽었고라는 표현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나마 세상에 끼치고 간 것도 어찌 보면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한마디로 요약될 때 내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어떤 이름은 같아서 누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이름의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 유년기를 겪고요.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아픔도 겪고 성공도 경험하고 자녀도 낳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지고 다 열심을 다해 지냅니다. 더 높은 성적을 얻고자 밤잠도 줄이고 더 많은 성과를 얻고자 속도 상하고 병도 얻고 관계도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움을 봅니다. 이사야 26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에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이유인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갔던 인생의 길을 또 이어서 달려가고 결국은 죽음의 잠을 자는데 이 세상에서 사라져서 다시는 삶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26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찬송하는 의인들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정한 이 말씀을 잘 살필 때에 우리는 삶의 의미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 26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즉 24장, 25장이 묘사된 여호와의 큰 날, 그날이 악인에게는 고통과 파멸의 날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이 장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러 다시 오실 즈음 환란이 이 땅을 압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슴 속에 있게 될 소망과 신뢰의 노래로 구성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서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성경의 거룩한 역사를 한번 이렇게 되새겨 봅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했는데 커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때론 가까운 친구와도 또는 같은 성도와도 아이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관계도 소원해지고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그 아이는 성인이 되고 내 품에서 떠나갑니다. 손주도 보면서 몸이 한 곳 두 곳 아파오고 땅에서 신음하면서 가까스로 인생을 경험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끼친 것은 자녀뿐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된다면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를 일평생 붙들고 있었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또는 허망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취하지 못한다면 우리 일생이 한마디로 요약될 때
아무것도 아닌 허망, nothing이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다시금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우리는 노력합니다. 성적, 진로, 취직, 혼인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을 때 총계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모든 것이 바람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면 세계의 거민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다 잃든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 그것을 통해서 가장 값진 것을 배우게 된다면, 얻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심으로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사라지게 하지 못하는, 잠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사망의 잠을 자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서 천사의 몸과 같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다시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온 세상에 심판이 집행되는 동안 나와 내 자녀는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빛난 이슬이 되어서 땅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성도 호명하실 때에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우리 주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내 가족에게,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앙의 유산은 잘 전달되고 있나요? 아니면 말과 다르게 우리의 행동은 없어질 세상의 전부라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주고 있나요? 결심과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하브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혹은 30년이라는 얘기를 경제에서 종종 언급합니다. 그리고 금리와 통화, 자산의 버블로 인해 같은 위험을 답습하지 않도록 OECD의 수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반면교사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한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우리가 세운 수많은 계획들이 허지로 돌아가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허탈한 마음과 함께 이 같은 상황이 내년 상반기 혹은 그 이후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보면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한 2년 혹은 20년 잃어버린 인생, 그것이 아닙니다.
내 한평생의 수고가 바람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는 견고한 요새 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요약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해 아래서라고 표현했습니다. 해 아래서의 삶으로 정의하고 본인이 다 해보았고 이미 먼저 간 사람들과 후세 때도 다 할 것이지만 결국은 제로로 헛되게 맞춰지고 아무도 기억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말미에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검은 머리가 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조문을 받지 않을 때에 가능성이 있다.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그가 영웅이든 필부이든 평범하든 비범하든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영원하게 되는 한 가지 비결을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께 헛된 삶이 맞춰지기 전에 전적으로 내 삶을 그분께 바치는데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분께 드리는 데 있어요. 그리고 내게 맡기신 내 자녀들이 세계의 거민이 되도록,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되도록 나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데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기 전 지금이 바로 이것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귀한 때인 것 같습니다. 토익 950점, 어디 지원, 어떤 매출 얼마 달성, 여러 가지 우리의 계획을 세울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계획을 빠뜨리고 세운다면, 우리 우선순위가 먼저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잠을 줄이면서 했던 모든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인지 우리는 모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역사, 그 지혜로웠고 모든 것을 다했던 역사가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정말 산기가 임박한 여인처럼 고통하면서 이 광야 같은 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다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단번에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순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것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성과 곽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결국 살아남은 자들만, 영원히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감추었던 생명을 돌려받은 자들만이 헛되지 않게 온 우주에서 영원히 존재하면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저는
우리의 구원의 성이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이 2절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더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그들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과 같은 허망함 대신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님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께 의지하기를 배우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반석이다. 성경을 자주 읽으면서 어떨 땐 정말 빨리 읽어버리고 싶은 그 족보가 이젠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한 사람의 압축 파일을 풀 때에 어떤 생애 기록이 담겨 있을까? 내 이름의 압축 파일을 풀 때 수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한 이름으로 압축할 때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게 될까? 아니면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정말 사라져 없어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인가?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이 시기,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크고 두려운 날, 그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낳은 것 같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견고한 구원의 성곽과 같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